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우리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2025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속히 모든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이 악한 세력들이 속히 이제 아버지 응징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년 이제 새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9장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 예전 찬송가는 31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모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모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으로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 현재식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정과 유기, 버리심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유브라데가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 제단은 예전 성막에 있었던 금 향단 제단을 말하고 네 뿔은 그 제단 모서리 네 모서리에 있던 뿔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이 청사진 가운데 특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이제 놓아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바로 이들이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가? 16절에 보시면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만만이면 계산으로 말하면 2억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병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마병, 이 마병대는 속도와 전투 효율성으로 아주 유명했죠. 여기 이 마병대가 언급된 것은 심판의 신속성과 심각성을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위한 전투 장비죠. 이 불빛 그리고 이 자줏빛, 사파이어빛이죠. 유황이라고 하는 색깔들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에서 불은 종종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고, 자줏빛은 신성한 계시를, 그리고 유황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데, 이 색깔들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 연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파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은 정화의 성격이 있죠. 연기는 시야를 가리고 질식시키고, 또 유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닥칠 그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불, 연기, 유황들이 말들의 입에서 나와 이로 인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사람들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말들의 외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뱀은 사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선포를 말하는데, 우리들은 이 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들의 입에서 기만적인, 이 파괴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말들이 가하는 해악이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입술의 기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영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해진 해악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머리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권위나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가르침과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 예언적인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쏟아진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각한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된 행위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 예를 들어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을 저질렀죠. 20절에 보시면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것은 바로 우상의 무능함과 생명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상은 은과 금에 불과하고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합니다. 이런 우상인데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 복술, 음행 그리고 도적질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더 악을 저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길을 자처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강력히 바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를 거절하므로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미네소타에서 엄청난 사기 사건이 적발이 되었죠. 소말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혹은 자폐학 케어 등등 이런 복지를 빌미로 해가지고 수백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사용하는 이런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민낯입니다. 미국의 좌파들, 중국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정권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의 마지막 날을 당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낱낱이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